우리 주변에는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소외 이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어떻게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120년 전 마로덕 선교사가 세운 산골교회가 허름하게 방치되고 있던 가운데 한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창사 24주년을 기념해 25주년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풍성한 축하와 소망이 함께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를, 신임 이사장에는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의 51대 대표회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새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CTS 뉴스입니다. 겨울이 특히 더 추운 소외 이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난방이 어려운 곳에서 추위와 맞서야 하는데요.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겨울 추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외 이웃들에게는 덜 추운 겨울의 한기도 무섭기만 합니다. 특히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은 늘 어려운 계절입니다. 연탄은행의 2019년 전국 연탄 사용 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직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0만 가구가 넘는 현실. 연탄 사용률이 높은 서울시 중계동 백사마을 주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연탄을 구입하러 가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열악한 난방시설로 히터나 전기담요만으로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겨울철일수록 야외 활동이 줄고 음주가 심해져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난방이 쉽지가 않으니까 쪽방이라는 것이 중앙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중앙난방이 안 되고 이제 그 전기장판이나 그런 걸로 히터 같은 걸로 이제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외부적으로 이제 겨울 되면은 나가서 활동하는 게 추우니까 안에만 계시니까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은 면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올 겨울에도 한국교회가 소외 이웃들에게 연탄과 식료품 등 생필품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센터나 교회를 통해 주민들의 수요를 선행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물품은 소외 이웃에게 필요도가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례로 소외 이웃들이 지자체나 지역 협동조합을 통해 받는 지원품이 교회 지원품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적어도 정성껏 사전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나와서 사전은 조사를 하고 상담하고 뭐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처럼 여기 조사를 지역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또 추위에 떠는 소외 이웃을 돕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나눔 행사에 더해 소외 이웃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주의 관찰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룩한 삶의 영성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돌보는 마음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동장군이 무서운 소외 이웃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맥커첸, 한국명 마로덕 선교사가 120년 전에 미봉산성 터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낡고 허름해진 이 교회에 한 목회자가 부임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1907년 당시 당회록과 세례교인 명부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위봉교회를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옛 위봉산성터에 세워진 위봉교회. 마로덕 선교사가 1900년 세운 교회입니다. 지난해 9월 이 교회에 부임한 안양호 목사, 찬송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찬송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는 소망을 품고
산 위에 있는 교회를 찾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봉교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고 이제 단숨에 이제 이곳을 결정하고 물론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또 성도들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던 것일까? 문이 닫혀 있던 예배당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고 심지어 산골 주민들에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교회라는 말까지 듣던 상황. 쓰러져가는 교회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던 안 목사는 직접 예배당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거미줄이 잔뜩 쳐 있었고 또 낡고 피폐하고 뭐 바닥 꺼지고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이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저는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일 본당에 거미줄 제거하고 그 마룻바닥 꺼지는 그곳에 음향 장비를 세팅을 하고 그 주간부터 본당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직접 예배당을 수리하던 중 고난도 있었습니다. 낡은 못이 발에 박혀 파상풍으로 고생하던 것도 잠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방 종교들 절간보다 못한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자. 제가 좀 무리하다 보니까 몸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또 마음이 좀 그렇게 조급했고 의사는 나보고 심장에 괴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다시 또 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열심히 교회를 수리하던 중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부터 기록된 당회록과 세례교인 명부를 발견했습니다. 그 곰팡이도 습한 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막 거의 변색되고 막 썩고 이랬는데 얘만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 밖에도 산골 주민들을 위한 기타 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직접 만든 빵을 싣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찬양으로 전도하는 사역까지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 안 목사. 늘 안 목사 곁을 지켜온 홍사민 사모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헌신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찬송 아카데미를 세워주실 것을 서원했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밥도 해주고 싶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속히 좀 일단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좀 도움의 손길들도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누구의 관심도 없이 힘없이 쓰러져 가던 교회를 묵묵히 다시 세워가고 있는 한 목회자의 헌신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가 창사 2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감사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4년을 돌아보며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순수 복음방송 CTS가 창사 24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감사 예배에는 CTS 감경철 회장을 비롯한 김선도 CTS 초대 공동대표이사, 제23대 김종준 CTS 공동대표이사를 비롯한 CTS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예배는 2019년 사역 영상 시청과 찬양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23대 김종준 CTS 공동대표이사는 설교를 통해 CTS의 이제까지 사역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소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주년이 감사 예배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CTS를 도와주셨다. 감사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CTS의 24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를 필두로 한 교계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 장하은 기타리스트의 연주, 24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등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90세 생일을 맞은 김선도 CTS 초대 공동대표이사는 CTS와 걸어온 지난 날을 회상하며 축하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전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을 나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TS는 25주년을 맞으며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 부활절 퍼레이드 등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며 새로운 도약을 독려했습니다. 중점적으로 CTS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급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미디어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미디어 선교 방송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4주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비전을 공유한 CTS 창사 24주년 기념 감사 예배. 영상 선교사로서 다시금 도약하기 위한 소망과 다짐이 함께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제1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신임 대표와 신임 이사장에는 각각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와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고 신임 대표는 대한민국 각 분야의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팽배하다며 미래목회 포럼이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성경적 가치관이 지금 심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의 영적 가치관이 확대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 신임 이사장은 미래목회 포럼이 정부와 사회, 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로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임원 교체 외에도 2019년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애국운동과 추석 고향교회 방문 등 각종 캠페인과 정기 포럼 등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1대 대표회장 취임식이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감독을 비롯해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 등이 참석한 한기부 취임식은 감사예배와 특별기도회 등 모두 5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전태식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다면서 목회자가 먼저 바로 서는 일에 한기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부흥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표회장을 맞았을 때 이 부흥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한번 뒤에 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기부 역대 대표회장으로는 초대회장 고 박용문 목사를 비롯해 고 신영균 목사와 조용기, 오관석, 이호문, 김충기 목사 등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51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전태식 목사는 현재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담임 목회자로 14회 남북 조찬기도회 대회장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부총회장,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CTS 기독교TV 법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가 봉헌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는 군선교연합회를 비롯해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에서 약 300명이 함께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곽선희 이사장은 연무대교회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민군 공동건축위원회 해단 선언과 함께 연무대교회 건축의 공식적인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건축은 2009년에 군선교연합회가 한국교회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채택했으며 작년 12월 22일에 준공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102차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학술대회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백석대 장훈태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비즈니스 선교와 아프리카 이슬람 선교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소윤정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소 교수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 발전을 위해 연합하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한국총회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최옥봉 사무총장의 인도와 김학필 총회장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멸한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김학필 총회장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품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자며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한국총회는 300여 개 교회가 가입돼 있습니다. 메시아 연주회가 제52회 메시아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국립합창단 윤의중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오디션을 거쳐 올라온 56개 교회의 연합합창대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입니다. 연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순환과 속죄,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 등 총 3부로 구성됐고 소프라노 박미자 등 성악가들과 베이시스트 김진추, 오르가니스트 장민혜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연주회는 오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제41회 생명의 전화를 돕는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열린 만찬회는 이성희 이사장의 환영사와 이화여자대학교 이광자 명예교수의 테이블 스피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한국생명의 전화가 재정적으로 투명한 법인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홍현국 감사와 7년 동안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에서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한 이창준 소방교회에게 생명사랑 사회공헌상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11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부산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 등 각계 내외빈과 부산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점등식에서 부기총 대표회장 서창수 목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부산과 세계를 비추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비추고 세계를 밝히는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11회 부산 크리스마스 추리 문화축제 개막됨을 선언합니다. 트리문화축제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5일까지 이어지며 축하 예배와 공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제 고연교회가 2019 중보기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소그룹 중보기도 사역단체 대표 김현미 목사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도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는 말씀기도, 소그룹기도, 건강한 지도자 등 4차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은혜, 축복 능력을 경험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제 고연교회는 매주 오후 예배를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며 신앙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순천 세중앙교회에서 31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표회장 장경태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순천 세중앙교회 김원영 목사를 선출했으며 연합회 약칭을 순기총에서 순기연으로 변경했습니다. 순천 시니어 선교회 제7차 정기총회와 순천 시니어 선교학교 수료생 모임이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순천 승산교회 김규곤 목사는 주 안에서 하나 돼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을 보고하고 2020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순천 시니어 선교회는 순천 지역의 40세 이상 성도를 선교 인력으로 육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 합창단이 제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에서 CTS 전북방송 합창단은 그 이름을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등의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CTS 전북방송 합창단은 지난 2012년 5월에 창단된 초교파 합창단으로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외 전도와 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포 복음교회 국내 선교위원회 복음봉사단이 목포 지역 소외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전남 목포시 연동과 산정동, 용당동 일원에서 진행한 사랑의 연탄 배달을 통해 지역주민센터가 추천한 소외계층 6가정에 1,200장이 넘는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복음교회는 매달 70여 가정에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탄 배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또 지역을 섬겨서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도록 또 겨울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잘 보내고 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 2019 성남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야탐역 광장에서 진행한 성탄트리 점등식에는 성남시장을 비롯해 정교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조 점등식에서 영도교회 정중헌 목사와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송사면 회장 등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등을 전했습니다. 야탐역 광장의 성탄트리는 다음 달 4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9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성탄 축하 트리 점등 예배가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장 순복음 의정부교회 박정호 목사는 기쁜 소식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점등식을 시작으로 성탄의 불을 밝힌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는 오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의정부역 동부광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가평 상신 노인 전문 요양원이 개원 1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사에서 상신 노인 전문 요양원 원장 김관중 목사는 지난 13년 동안 어르신 중심의 마음가짐으로 섬겨왔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정현주 디스코 장구팀과 함께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노원 상신교회가 운영하는 상신 노인 전문 요양원은 지난 2006년 12월에 개원했습니다. 제11회 시민과 함께하는 오산시 기독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오산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산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독문화예술축제로서 지역교회가 연합해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11회째를 맞이해서 10개 교회에서 한 450명이 찬양대가 출연합니다. 그 모든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독교 문화가 또 발전돼서 오산시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축제에 앞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기관과 단체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어 축제에서는 성가 합창과 오케스트라 연주, CCD 등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오산시 기독교연합회는 기독문화 공연을 더욱 확대해 기독문화를 전하고 오산시를 성시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현교회가 이춘복 원로 목사 추대와 윤영배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며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춘복 원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윤영배 담임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윤영배 목사는 참석한 교계 인사들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다짐 등을 전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탐라문화광장에서 2019 성탄트리 점등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축하 공연에는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와 박다빈 찬양사역자의 크리스마스 캐럴 등 다양한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2부 연합예배에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열 목사는 성탄절을 통해 제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해 서귀포 중앙로터리에서 2019 성탄트리 점등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점등식에는 서귀포시 YWCA 어린이 댄스팀과 할렐루야 색소폰 앙상블의 축하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 협의회장 김진구 목사는 오늘 예배를 통해 모인 헌금은 지역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사용된다며 서귀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매매 사례 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보통 그 매매 사례 가액, 뭐 실거래가, 뭐 기준시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매매 사례 가액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 사례 가액의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매매 사례 가액과 실거래가의 그 비슷한 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했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매매 사례 가액은 이제 주변 시세를 통해서 책정이 된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고요. 그런 매매 사례 가액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저희가 보통 이제 상속 신고나 증여 신고를 할 경우에 그 정확한 산정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평가 대상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으면서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평가 대상 아파트의 5% 이내이고 그리고 고시된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평가 대상 아파트의 5% 이내인 아파트는 평가 대상 아파트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아파트의 매매 사례 가액을 평가 대상 아파트의 시가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매 사례 가액에 대해 알아봤고요. 산정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셔서 개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12시간 동안 이어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0 원크라이 프레이 폴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예수문화교회 김상주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 이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맞이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 2020년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새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또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2020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 그때 이 심판의 챕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챕터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서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 한 해도 새해를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상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새해만 되면 12시간 동안 기도운동을 이어가는 이 원크라이 기도연합운동이 4회째를 맞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실 성도님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원크라이 기도연합운동 국가기도회는 말씀 그대로 원크라이입니다. 정말 눈물로 절규하고 가슴을 찢으며 그 요엘서 2장 12절 말씀대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규로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뭐 OECD라든지 G20이라든지 아주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고요. 네. 또 해외에서 유학생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그 비전이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고 또 세계 선교 2위의 대국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그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네, 결국 이런 기도 모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특별히 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 아닙니까? 근데 2020년도가 이제 바로 70주년입니다. 그 한국 전쟁 70주년 특별히 기념인데 바로 구국기도회가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필요한 그 기도 모임 아닐까, 기도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정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합으로 또 청년들과 온 세대가 어울려서 함께 참 감사했던 거는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교회들이 버스를 타시고요. 버스를 대절해서 갖고 오셔서 그 12시간을 다 채워서 가득 채워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야, 한국교회 이거 소망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기도 모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3번의 기도 모임에 이제 모였던 많은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원크라이 12시간 기도 연합 운동을 하면서 3번 해보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 비슷하시더라고요. 구국기도회를 그래도 국가 조창기도회도 물론 있지만 구국기도회라는 어떤 이 기도회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월에 하니까 정말 우리가 원단 예전에 금식기도회도 있었는데 이러한 운동 때문에 각 교회들이 그래도 물론 저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영향을 받고 계속 기도에 정진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 영향력은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원크라이뿐만 아니라 1월에 이렇게 철야 금식 연합기도 또 저희처럼 12시간 그 금식하는 청년들 연합 모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방에도 있고 서울 근교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강사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구나. 기도는 정말 한국교회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황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다가오는 2020년에도 어김없이 이 12시간 기도 운동이 이어질 텐데요. 2020 원크라이 프레이 폴 코리아의 주제랑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참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겠지만 이번에 주셨던 구절들이 이제 몇 구절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푸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있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이 참 많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민족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야 된다. 이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분단돼 있는 우리 민족과 또 마지막 이 세계 선교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이 한국교회 사명과 또 우리 개개인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기적을 경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죄에서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회개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새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를 좀 펼쳐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만이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 이것은 한두 시간 기도도 너무 귀하지만 이 12시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 세일을 행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고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모임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2020 원크라이 포 프레이 포 코리아 이 기도회의 일정이라든지 세부 사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제
2020년 1월 17일 예. 저녁 6시부터 12시간 동안 평촌에 있는 평촌 세중앙교회 우리 황동영 목사님 교회에서 12시간 동안 원래는 12개 섹션인데 14개 섹션으로 좀 늘어나서요. 저희가 나라와 교회와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복음, 전도, 북한 또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섹션을 나눠서 또 찬양팀, 또 중보기도, 그다음에 뭐 공연, 또 메시지 이렇게 해서 요번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황동영 목사님도 전해주시지만은 또 우리 박동찬 목사님, 또 최병락 목사님, 이경영 목사님, 허요한 목사님, 뭐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참 좋으신 분들이 다 오셔서 정말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게요. 1월 달에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14분의 또 뭐 광성교회 우리 정성지 목사님이라든지 유영모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윤보한 감독님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또 축하 영상도 메시지와 함께하는 축하 영상도 다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1월달에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축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이제 중요 섹션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와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또 받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특별히 목사님께서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그 매해마다 참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2020년을 우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또 2020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모든 한 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2019년도도 뭐 3.1운동 100주년 이런 어떤 기념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는데 2020년도 정말 한마음 한뜻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제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6.25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나 또 한중 관계나 여러 가지 열강들의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을 향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0년이 청교도 400주년, 우리 미국의 정착한 4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교적 어떤 민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펼쳐왔는데 내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한인 선교사 전체 대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내년도에 이제 한동네에서 있는 그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1973년도,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빌리그레암 우리 그 아주 집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내년도 10월 달에 또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행사나 어떤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야고보서 5장에도 있지만 하늘 문을 여는 것은 기도 가운데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 이 12시간 이 원크라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뭐 개교회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부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흥의 맛을 다음 세대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계획들이 펼쳐가는구나. 이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정말 보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이 막바지인데요. 우리 김 목사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를 보면서 원크라이는 CTS와 함께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뉴스로 이게 포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근데 또 하나는 2020 그 원크라이의 또 시작은 그 2020 그 페스티벌 요번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정말 전도 집회, 부흥 집회에 대한 그 최종 목적을 갖고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페스티벌 사무국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첫 번째로 이 정말 그 전도 집회의 첫 번째 징검다리가 바로 이 원크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페스티벌에 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 위원회가 바로 기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번 원크라이 집회를 통해서 계획은 좀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이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 위기의 한국교회, 한국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제 비상하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그 계획과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도 모임이 한국교회에 계속 확산이 돼서 좀 영향력이 더 많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고요. 또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참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궈 오셨고 또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사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더 모아서 골방에서도 기도하시지만 함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골방을 넘어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어떤 전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2020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를 준비하고 있는 황덕영, 김상준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맑은 날이 많겠지만 7일은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